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왜 이토록 핍박이 심했는데, 이토록 고통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잘 참을 수 있었던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 주신 능력이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이면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갖다 항상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의 삶이 뭐냐면, 자기도 여전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을 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교회를 핍박했을 때의 삶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다메섹까지 갑니다. 원정을 갑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원정까지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요,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흡사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 자신이 나도 과거에 그랬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가끔 살면서요, 나는 과거에 뭐 전혀 그런 짓 안 한 것처럼요,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딱 치는데요,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그 짓 안 했습니까, 여러분? 마치 나는 한 번도 그 짓 안 한 것처럼요, 아주 어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던가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나도 역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러나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물론 지구의 끝이었던 그 당시에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은 있었지만, 일단은 자기가 당시에 정말 세계 그 심장부였던 로마에 뛰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 불을 지피고 싶었던 그런 갈망은 있었지요.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그가 마음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난 바울아,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해야 된 것,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고 난 뒤에 바로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서 정말 자기가 가고 싶었던 로마에 뛰어들어간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면서 나도 로마 시민이다, 나한테 와서 들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도 가이사르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2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또 바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1년의 세월을 또다시 지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3년 만에 로마를 가는데요, 로마를 가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자유의 몸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편안하게 간 것도 아닙니다. 무진장하게 고생합니다. 죽을 고비를 느낍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로마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 될 귀한 진리가 담겨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언젠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한 기도와 자식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내 방법과 내 목적대로 내가 하는 시간대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요. 내가 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딱 30일 동안 내가 작정기도 한번 하겠다, 생사를 걸고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남편이 30일 후에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으로 딱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 인생의 삶이 이끌림받는다는 사실을 갖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로마에 올 것이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온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온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의 삶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정말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 물론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 종로로 타고요, 정말 힘겹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오기 이전에 그가 자신이 꾸었던 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모의 앞에서,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부모들이 자기 앞에 절을 했고 형제들이 11명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더라. 달과 해와 그리고 별들이 나 앞에 꾹꾹 절을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당하게 됐지만,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그 말을 갖다 마음에 둡니다. 결국 여러분,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13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그 13년의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순탄했습니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웠나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했던 환경입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 딱 밑바닥에서 종살이까지 했고요, 감옥까지 들어가고요, 죽을 지경을 극복하고 난 뒤에 나중에
30세가 되고 총리 대신이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조동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미루시냐고, 좀 빨리 뭐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됐냐고 이런 묻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로마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든지 원망이 없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가끔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망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거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법에서 뭡니까?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아침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요, 그런 의도 없고요,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선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이런 캘빈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인간의 어떤 타락된 존재, 전적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되었다. 전적 타락, 완전 부패란 것은 내가 선을 행할 만큼의 정말 눈꽃만큼의 의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부패되더라도 완전히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100%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0.0001% 그 속에 그 부패된 제약 속에서 선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이런 제약투성인 우리 존재가 완벽하게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따질 내가 자격이 있나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따진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의를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킨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엘루의 말처럼 정말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절대로 따지면 안 돼요. 그분에게 따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나를 어떤 삶을 갖다가 인도하시되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할 수 없는 존재.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 마음껏 영 불평하십시오. 세상 사는 삶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받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가타부타 할 만큼의 자격이 없는 자이고 그분의 섭리에 순응할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삶이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불만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 귀한 교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로마로 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라. 이 곳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이 우리라는 단어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그럼 로마로 들어갔으면 이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이 위시한 276년 알렉산드리아 호에 탔던 모든 사람들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이 책의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누가는 죄수가 아닙니다. 끝까지 누가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사역 자체를 갖다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누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책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갖다가 익명으로 남기지 않아서 숨깁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이 이 누가를 갖다 밝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스승의 마지막 유언서인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십시오. 4장에 가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당시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외로움을 갖다 그렇게 피력을 합니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디찬 그 감옥 속에서,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 사역을 해서 만나는 사람 조금 후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도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만 정말 정겹게 자기의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동력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데마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하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을 몸담고 주의 일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던 이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대. 데살로니가는 바로 데마의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너무 빨리 보고 싶다. 어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라.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다. 모두가 내 곁을 다 떠나버렸죠. 왜 떠나버렸습니까?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참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는 그런 순간 속에서는 수십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수의 몸으로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도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만 남았다 했으면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다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누가만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수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보면은 말없이 정말 곁에서 주의 일에 힘썼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왜 그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자기의 직책이 바로 의사였지 않습니까? 의사이면서도 끝까지 따라다녔는가. 참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어떤 섭려 뜻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면 상주를 아십니다만, 바울이 정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고 의사 누가를 그 곁에 붙여줍니다. 의사 누가를 그 곁에 붙어주었지만 교회는 육신의 병의 어떤 치료자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어떤 협력자로서 사도 바울 곁에 누가를 끝까지 지키게 만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순교제물이 되는 순간에 끝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갖다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신앙인이 되고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정말 끝까지 그 곁에서 남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변함없이. 왜 이런 사도 바울을 같이 따라다니며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고달픈 일이 왜 없었겠단 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똑부러진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찌보면 냉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찌 물론 신앙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도 많이 뿌리기도 했지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너와 나의 관계 속에는 냉정할 때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냉혈동물처럼. 그 바나바의 관계 보세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언인입니다만, 그 바나바 다투는 거 보세요. 마가 요한의 문제를 통해서 다툽니다. 양보할 수 있을 거예요. 양보 안 합니다. 쉬운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곁에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곁에서 누가가 끝까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누가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협조자가 되려면요, 쓴맛 단맛 다 보고요, 모든 세계를 이해해 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좋은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바울은 오직 고집이 셉니까? 그런 사람 곁에서 끝까지 그 곁에서 바울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의 마음속에 바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좋은 직분인 의사의 모든 직책까지 다 내버리면서까지 사울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 참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영적 세계 속에서 정말 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때는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날 참으로 그립습니다. 겨울입니다만 곧 봄이 올 거예요. 어쩌면 누가는 봄처럼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따지자면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갖다가 자기 제자로 삼았던가? 사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차디찼죠,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오히려 디모데가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대조적이거든요. 누가도 마찬가지요. 참 목한 뽕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냐고 지켜줬던 그 누가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나 누가와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니 이렇게 써도 될 수 있는 문제. 그런데 자기 이름을 끝까지 숨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뭐랍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많은 제수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제수 가운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정말 법의 심판을 받는데,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이미 배워왔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집어넣을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결단에 이 사람 죄 없다고 하면 될 것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압력이 거센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니까 바울이 결단을 한 거예요.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내가 심판받지 않냐고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온 거예요. 나중에 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까지 왔는데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도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특혜를 누렸는데 어떤 특혜를 누립니까? 거기에 보면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다. 이 한 군인이 누구냐면 친위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친위대는 뭘 말하냐면 왕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위대입니다. 우리 가끔 그렇죠. 수행원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 어떤 이렇게 순시를 나가면은 옆에 수행관들이 있습니다. 사복 경찰들이 있습니다. 까만 안경을 쓰고요. 그 사람 눈동자 어디 돌아서 모를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글쎄 수행을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김정은입니까? 김정은이나 김정이란 말에 김일성이 있었을 때는 아마 거대 아마 해외 순방을 간다면 아마 수행을 얼마나 따라다녔겠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몇 배면 몇천 명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요, 사실 그 생명 위협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중국 자금성에 갔었을 때요, 그 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금성을 보고 우리나라 그 경복궁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서 이렇게 큰 건물을 갖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도저히 그 안에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임금님이 계셨던 곳을 소개를 해주는데, 그 임금님이 계셨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나무가 한 그릇도 없어요. 나무가 한 그릇도 없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통령이 사는 그런 어떤 저택들을 보면 안에 밖에 뜰에 나무도 심어놓고 환경도 잘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나무가 없는. 그런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 임금이 계시는 그 뜰에 나무를 심지 않았나? 그것은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자객들이 그 나무를 타고 가가지고 임금의 생명을 노릴까 싶어서 아예 안 심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임금을 보호하는 일에 철저하죠. 여기서 말하는 한 군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시위대, 지금 말하는 보위대들입니다. 여기서 이 보위대들이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같은 몇 사람이 365명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 휘파람 불 일.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한 사람 교대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2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10%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기독교 교인 수가. 그런데 기독교를 갖다 로마의 국교로 만듭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굉장한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진의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권위자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감옥 속에서 매일매일 한 사람과 주고받는 시련이나 고나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던지 간에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 복음을 뿌립니다. 그 복음의 결과가 바울이 죽고 난 뒤에 2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복음을 뿌릴 때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 씨앗 하나가 언젠가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17절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좀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다 착고에 차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때 이 감옥 속에 행하면서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유대인의 높으신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된다면 사도 바울의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물론 영적 세계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신분도 굉장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에 응했다는 거죠. 뭐 시시한 사람들이 가도 초청했다면 오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왔었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온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죄 없는 나를 갖다가 벨리스 총독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내가 고소했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서 그들을 갖다가 내가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와서 가이사에게 다시 상소를 올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거기 보십시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함으로 이곳에 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 대해서, 나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벨리스 총독 앞에 정말 고발을 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그 고발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곳에 죽을 수 없었고, 내가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내가 가이사 앞에서 심판을 받고 싶어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목적하는 바는 있다는.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는 분명한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만 저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에요. 내가 왜 참고 견뎌야 되는가는 분명한 목적의식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아픔들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나간다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목적 없는 이런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본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선 것 아닙니다.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제목을 발견하지 못했던 벨리스 총독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더 힘겨워할 때 나는 가이사 앞에서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를 올렸지만, 자, 그러면서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내가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고에 채이고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다. 그럼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의 대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0년 동안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의 시간을 합니다. 그때를 갖다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중에서 먼저 6개월 이전에 세례 요한이 출현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출현했을 때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굉장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광야의 소리로서 그분의 길을 닦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그런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분을 위한
스미스맨이라는 헌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바로 이 문제거든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이분이셨구나. 왜 내가 그분을 몰랐을까? 통곡을 하지.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밝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그렇게 핍박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알았으면 그 짓 못했다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알지 못해서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의 결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는 자기 자신의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선언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소망을 위해서 내 자신이 쇠사슬에 매였나라고 했을 때, 그 쇠사슬에 매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소망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이토록 소중히 여겼던가? 이 유대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의 동족에, 자기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시금을 전폐한 결사대가 40년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서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9장에 보면 내가 내 동족들이 참을 소연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로 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 좋은 음식 많이 사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동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끊어져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바울의 심령을 오늘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메인바가 되었다. 쇠사슬의 메인바가 되었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 자기 자신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때 메시아관은 뭡니까, 여러분?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강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그들을 갖다가 해방시켜줄 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부활한 주님이 그곳에 개입을 합니다. 그는 부활한 주님이 몰랐습니다. 당신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무슨 내용입니까? 모릅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어제가 일어난 이야기를. 글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 주실 분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아서, 그러나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과 좌주가 낙심 속에 내가 고향으로 우리가 낙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 메시아는 뭡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가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우리를 갖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거룩한 거대한 야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실제의 자기를 십자가에 처복종시키고 자기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영광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저 부활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소망을 위해 이 귀하고 아름다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받았다고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 앞에서 지금 설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받았노라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았노라고. 그분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그분 때문에 내 자존심을 망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죄인 되어주고, 그분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어주고, 내가 그분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었노라고. 오늘 우리는 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과 너무나 관련이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의 언행들,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얼마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상대방을 말을 통해 짓밟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결코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메시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노라고.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낮아짐으로 너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 눈물에서 눈물이 흐름으로 인해 너의 눈에서 웃음을 주는 것이 십자가. 내가 죄인 되어줌으로 너를 의인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귀한 사실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의 양보와 나 하나의 손해봄과 나 하나의 낮아짐과 내 자신이 가지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함으로 인해서 너가 행한 일을 아름답게 바라봐주고 너를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예수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정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되어지므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가 바로 세워진 그런 축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가고 싶었던 로마에 바울은 도착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유력자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나는 쇠사슬에 매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전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눈물 흘리며 내가 땀 흘리며 내가 피 흘리기까지 수고해야 될 이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쇠설에 매였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낮아짐으로 너를 높여주게 하시고 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림으로 너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내가 죄인됨으로 너를 의인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